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종교개혁과 학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바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설교자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우리 맥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나.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일찍 왔더니 우리 김창호 집사님께서 슬쩍 제가 물어봐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 어려운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날씨도 더운데 머리까지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걱정이 지금 한가득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국내든 국외든 여행을 혹시 가셔가지고 와 진짜 끝내준다, 정말 멋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 라고 되시는 데를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행들을 거룩하셔가지고 목사는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에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케냐에 있을 때 한 번은 저는 선교사님이 지방을 갔다 오라고, 출장을 갔다 오라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 모임이 있는데 갔다 오라고 해서 제 속으로 사실은 좀 불편했어요. 아니 지역 커뮤니티에 컨퍼런스를 가는데 학장인 선교사님이 가시면 되지, 단기 선교로 온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대표성이 있나 생각을 하고 뭐야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마따뚜를 현지인 교통수단을 타고 이렇게 쭉 갔어요. 근데 휴게소래요. 내리래요. 내려서 휴게소에 딱 갔는데 휴게소가 정말 우리나라 오두막 하나 이렇게 딱 지어놓고 거기서 뭐 화로 피워놓고 먹을 거야. 뭐야 이런 데가 다 있어 하고 나서 이제 그 현지인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스태프들이 툭툭 치면서 너머를 봐 딱 그러는 거예요. 너머를 딱 갔는데 절벽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절벽보다 더 멋있었던 거는 정말 저 앞에 펼쳐져 있는 초원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설명문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곡이, 이 골짜기 초원이 어디까지 이어졌나?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어진 그 초원이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쭉 능선이 이어져 있는 그런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계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창조와 이 믿음은 사실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엽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가지의 주제예요. 창조와 믿음. 왜냐하면 이 창조는 또한 뭐하고 대립이 되어 있냐면 이 진화와 대립이 되고 있어요. 요즘 한참 이슈인 창조론과 진화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은 많이 배웠어요. 그지 아영아? 진화론 배웠지?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진규한테 물어볼까? 진규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어요? 네, 배웠죠. 진화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어요? 찰스 다윈 있죠.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인류의 진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슨 인들, 여러 인들 있잖아.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 몰라? 호모 사피엔스도 있고 네안데르탈렌도 있고 그러지? 들어본 것 같지? 그죠? 진규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 학교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진규한테 또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진규야,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 알았어.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사실이고, 왜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랬구나라고 믿습니다. 그죠? 자, 진화론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화예요. 진화가 뭐냐면 종의 변화예요. 종의 변화. 쉽게 설명을 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시작된 그 미생물이 세포가 되고, 세포에서부터 어떠한 물체가 되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결국 어류가 되고, 어류에서부터 무트로 나와서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에서 영장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종의 변화예요. 그죠?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책에 보면 이 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고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는 물음을 반드시 띄워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진화론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를 반하는 일입니다. 왜요? 미생물에서부터 결국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았고 훈련받은, 그리고 국가적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 또는 대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미래를 뒤바꿀 만한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건 뭐든지 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외워라,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지만 시험에는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나옵니다. 창조론에 대한 시험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계세요.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특히 누가 반응을 해요?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화론과 창조론, 우리는 어느 것을 믿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 몇 가지를 놓고 과연 진화론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양목사만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보다 훌륭하게 다 잘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전공 조예가 좀 있어서 저와 함께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진화론을 보시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과학적 방법은 관찰, 그리고 관찰에 의한 정보를 축적하고 실험하는 일입니다. 자, 진화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과학자들에게 던지면 과학자들은 대충 약 6,500만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6,500만 년 전부터 일어난 이 진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그 진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진화가 멈추면 진화론은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리한 질문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데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의 산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박테리아가 어류로 변하는 그 중간 과정, 어류가 포유류로 변하는 그 중간 과정, 포유류가 영장류로 변하는 중간 과정, 영장류가 사람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을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진화론의 가장 허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중간 과정은 여전히 존재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뉴스에서 뭔가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뭐가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죠?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요. 저처럼 약간 통통한 사람이 있고요. 날씬하진 않지만, 그리고 우리 집사님처럼 아주 날씬하신 분이 있어요. 먹어도 살 안 찌시는 분, 물만 먹어도 살 찌는 분. 존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과학자,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밖에 살지 못해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질환원이 관찰되기 위해서는 너무 느리고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진화론의 대표적인 학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느린 진행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의 시간이 한 세대에 막을 내릴 때까지요. 그들은 모든 만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간이 정말 짧은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화의 증거를 제시는 하지만 볼 수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진화의 증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짓에 헛된 믿음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모두가 다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원주의 진화론에 입각하면 물고기가 포유류로 변해야 되고 포유류가 영장류로 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우리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습니까? 적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다원주의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꼽고 인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를 트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갈자로 시작합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들어보셨죠? 외딴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특히 새가 참 많이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핀치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핀치새에 죽어간 이 유골을 보니까 변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전에 찍었던 사진과 현재 찍었던 사진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냐? 부리가 다른 거예요. 부리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의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핀치새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라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상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미국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핀치새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핀치새가 진화를 해서 부리가 원래 뾰족했는데 부리가 조금 무뎌지고 오히려 다리가 좀 통통해지고 날개가 짧아졌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과학자 선생, 그것이 종의 변화입니까? 핀치새는 여전히 새가 아닙니까? 다원주의 진화론에 입각하면 새가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론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 눈에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핀치새는 부리가 뾰족해졌다가 줄어든 것은 종의 변화가 아니고요,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날아가서 바닷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걸 잡아 먹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식물들이 너무나도 잘 자라니까 식물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뾰족한 부리가 필요가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식물을 먹으면서 뿌리가 퇴화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진화가 아닙니다. 바로 적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태초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도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증거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주장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웁니다. 요즘은 창조론 안 배운다고 얘기했죠. 창조론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지? 친구야? 그래요. 고마워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지? 제일 쉬운 질문인데. 사람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창조론이에요. 몇째 날 뭐 만들었는지 알면 그것이 창조론의 끝이에요, 사실. 창조론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뭐 만드셨지, 몇째 날에 뭘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누구인가, 그리고 현재 나는 모든 만물의 기원자인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걸작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는 사회 가운데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이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요, 자기가 흰 말 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라면 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판단하고 분간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화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화론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가 단순히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가축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안에 호흡 넣어주시고 생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것 아는 것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시면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정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하면서 누가 하늘과 궁창을 만드셨는지 성경의 기록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는 단순히 창세기 1장 펼쳐 그리고 나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곳곳에 이 온 만물,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 하나님의 세밀한 체계적인 창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루 만에 끝내실 수 없어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간에도 하루만 해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이나 쭉 펼쳐놓고 그래 됐을까? 뚝딱 하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바로 이 창조론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해, 달, 별, 식물, 동물,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루의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날의 개념도 창조하셨어요. 그 날, 24시간의 개념을 왜 만드셨겠어요? 결국 인간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이것이 적당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24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으셨고 12시간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셨고 단 1시간으로도 하루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이 시간도 역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합꽃, 제가 백합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향기를 내는지,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백합꽃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나보고 무슨 뜬금없이 설교 시간에 백합을 만들려고 그래? 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끝나고 나서 백합을 좀 만들러는 가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분은 종이접기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목사님 이겁니까? 또 어떤 분은 백합 사러 꽃집에 가가지고 백합 좀 주세요. 목사님이 사갖고 오래요. 만들어갖고 오래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백합? 그러니까 어떤 분도 계실 거예요. 씨앗을 사다가 심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에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이 없는 존재. 절대적인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만물이 빅뱅 이론으로 뭔가의 광선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나고 만들어놨고 폭발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한 나사 학술지 보니까 별들이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있대요. 뭐냐면 블랙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뭔가를 빨아들이는. 그러면 별과 별이 만나서 지네들끼리 폭발을 딱 하고 나서 뭔가를 내가 블랙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랑 나랑 한번 부딪히자 라고 해서 주도적인 개념을 가지고 블랙홀을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렇다면 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별과 별이 그냥 딱 부딪혔는데 그리고 나서 나타난 걸 보니까 블랙홀인 거예요. 결국 결과론적인 거예요. 진화는 바로 그 결과론적인 거를 하나하나씩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론적인 건 애시당초 시작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가장 이제 밀접하게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볼게요. 좌우에 계신 분들 혹시 보실 수 있으면 그 엉덩이의 뒤쪽에 꼬리뼈를 한번 만져주세요. 꼬리뼈가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이 사람은 꼬리뼈가 있나 없나. 그렇죠. 자기 거 한번 만져보세요. 내 꼬리뼈 있나 없나.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꼬리뼈라는 건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꼬리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네안데르탈린, 크로마뇽인, 예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었어요? 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꼬리가 없어졌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적응을 했으니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남은 요만큼 있는 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꼬리뼈. 꼬리뼈는요, 소에 달려있어요. 꼬리곰탕 끓여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것이 꼬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꼬리뼈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엉치뼈. 비슷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저골이라고 합니다. 자, 미저골. 네, 그러니까 양목사만 할 수 있는 설교라고 했잖아요. 오늘 새로운 거 배우셨죠? 네, 좋아요. 미저골인데 여러분, 제가 미저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꼬리가 만약에 필요가 없어서 퇴행을 했고 적응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퇴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쓸모가 없어야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미저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저골은 힘줄과 인대 그리고 근육을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중요한 기관을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논리, 그들의 주장에 맞춰서 꼬리뼈라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을 또 아셨으니까 재미있는 또 과학적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론자들이 또 우리 몸에서 주장하는 진화의 흔적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맹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맹장, 여기가 맹장이죠. 예. 맹장 여기 이쪽 왼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맹장. 옆 사람 맹장 있는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여러분 맹장은요 과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흔적기관이라고 해요. 흔적기관. 이거 역시도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두산 대백과사전에 흔적기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물의 기관이 기능을 지니기까지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그 기능을 상실,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퇴화하여 흔적만 남아있는 기관을 말한다. 사람에서도 귀를 움직이는 이각근, 밑추골, 아까 이야기했던 꼬리뼈요. 그리고 충수, 맹장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흔적 기관은 기관의 상동성을 추정하여 유연관계를 찾아내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맹장이 우리 몸에 별로 퇴화됐고 필요하지 않아서 띄워버려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맹장, 의학적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맹장은 사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따르면 오랫동안 맹장은 생리학적으로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맹장은 태아와 청소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성인들에게 맹장은 면역 기능에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듯 흔적기관, 꼬리뼈 등 다양한 것들로 구체적인 진화론적 증거를 내놓으려고 하지만 내놓는 증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모순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왜 창조론을 반대하고 진화론을 주장할까? 그들은 대부분이 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자연의 선택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세계적인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진규가 또 잘 알 텐데 바로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이 무슨 법칙을 만들었니? 알았어. 거기까지. 공부를 잘하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래요. 내가 진규만 물어봐서 그런가? 우리 아영이한테 물어볼 걸 그랬나? 아영이 머리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아이작 뉴턴은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들었다면 새로운 것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왜요? 창조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창조론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죠. 발견한 겁니다. 미국의 천문기구인 나사 역시 그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행성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알아가야 할 한없는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아이작 뉴턴, 그는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신을 믿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양과 행성과 혜성의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은 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권능과
위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아이작 뉴턴은 그는 무신론자다, 아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분분하지만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뉴턴의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은 인정하고 있어요? 어떠한 절대자, 신적 존재는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제 우리는 하나의 귀결점을 만나볼 수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진화를 주장해도 몇 억 년 전의 일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물고기에서 포유류로,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변하는 그런 진화는 하나님의 창조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오히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창조론자와는 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된 믿음과 나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정녕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일을 한다면 심판하시고 멸망하고 없애버리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여러 학설들을 기반으로 한 학문들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웁니다. 믿음은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해도 가져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믿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한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를 믿고도 남을 마다한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며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문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녕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정말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닌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마감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읽으십시오. 저는 단순히 일부분에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은 증거들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많은 학문들 가운데 있습니다. 눈먼 신앙을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은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 있었다는 어떤 지식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죽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